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잡히게 된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복잡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깨닫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지요. 왜 노예되었어요? 이 언약을 놓쳐서. 언약을 회복하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성막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지성소 두고 거기서 세절기 지키고 5가지의 제사 드리고 힘 얻었어요. 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2나라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속에 축복을 받게 하셔요. 언약 잡은 사람. 어떤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는요 이 메시아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기생 라합.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라합은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가지고 같이 그 대열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약의 백성 그리고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미움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가운데도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응?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그리스도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책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받고 알고 있는 대로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햇빛은 뜨겁고 밤은 또 춥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응?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고 옷도 안 떨어지게 하고, 목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마음대로 먹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절대 노마디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완전 그들을 책임졌잖아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교회 책임입니다. 목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막 갈등합니까? 왜 중직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갈등해요? 사람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만큼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면요,
이제는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나 같은 게 뭐해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답을 진짜 내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는요, 다 나름대로의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 응? 그게 제 눈의 안경이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요, 노랗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이고, 응?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 사람들이요, 율법의 안경을 써서 사람을 보면 다 죽일 놈이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응?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막 골라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내 가치가 소중한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 위해서 부르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경을 잘못 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도수가 안 맞은 걸 써보세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안경을 잘못 써가지고, 응? 결국에는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세계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요, 거의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자꾸만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 갔다 왔다 상대도 안 해요. 하도 이제 매스컴에서 때려놔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오지 마. 상대도 안 해. 여러분,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미옥 장로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미장원에 아무도 안 와요.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를 막 욕해요. 교회 오면 식당 가면 괜찮아. PC방에 가면 괜찮아. 교회 오면 감염돼. 교회 와야 감염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가 뭐예요? 실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신비주의, 적극적 사고.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다 집에서 과외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아야 돼. 그게 뭔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뭔 소리를 들어야 돼. 응? 무슨 소리를 들어야 속이 시원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지. 답이 안 되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 응? 용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뭐 꿈 얘기하고 뭔 소리 들었다 하고. 기도원이 거의 다 신비주의에 빠졌잖아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소원성취, 그리고 적극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응? 노만 V.필 이제 박사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큰 교회가 막 하면 된다. 미국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심호하는 그 LA에 있는 큰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지금은 문 닫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그거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으니까. 그러면서 제3의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왜 신비주의가 들어오느냐? 왜 사람들이 율법의 이 안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다른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지금요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보여. 그런데 나름대로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요 그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보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왜 러시아가 공산화됐어요? 언약 놓쳐서. 초대교회가 결국에 중세교회 돼가지고 타락했어요? 왜 그랬어요? 언약 놓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었어요? 언약 놓쳐서. 왜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노예되었어요? 언약 놓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런데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만 다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응?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있잖아요. 소금이 역할이 있잖아요. 복음이 빛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 사명이지요.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떡 나눠주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번에도 뭐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응? 어려운 사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또 도와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금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영적인 지식이 무지해가지고. 응?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언약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이겨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종교 생활은 뭐예요? 그건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야. 뭘 구해요? 떡을 구해요. 성공을 구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은 따라오는 겁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돈은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나머지는 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는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녀되는 것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실제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무관심. 전도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만 먹어도 아유 어디 가면 맛있어 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보면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와가지고는 못 견디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 못해요? 별거 아니요.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은 것만도 못해. 그 얘기 안 해. 입 싹 닫고 있어. 물론 대낮다나 그리스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는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그리스도만 얘기해 주면 진짜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잘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답 주면요. 답. 인생의 답. 언약. 그걸 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깔려 있는데도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못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전도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영혼을 붙이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절대 제자를 붙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이신 것은 진짜 아나니아가 그리스도로 결론냈기 때문에 초대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냈잖아요. 결론낸 거예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러니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못 얻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광신, 맹신. 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 남편이 핍박해요?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얻으면요 다르거든요. 물론 잘해도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맹신, 광신 혹은 불신앙 다 수준이 같은 거거든요. 여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신앙생활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언약 붙잡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나를 다스리시려고, 나를 책임지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그들에게 언약 심고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같이 서서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쉽지요?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가치를 발견해야 돼.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에다 올인하느냐? 가치를 발견해야 돼. 가치.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치 있다니까요. 여기에 마음, 힘,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미쳐버리잖아요. 성공, 혹은 뭐 쾌락.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공부 대충 해가지고 의사 됩니까? 공부 대충 해가지고 판사 검사 됩니까? 운동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박셀이 될 수 있어요? 야구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박찬호 선수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김연아가 대충 뺑뺑이나 돌고 노는데 심심한데 돌아서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까?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정치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음식점을 해도 거기서 뭔가를 맛을 내려면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내잖아요. 집중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 분야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입히잖아요.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이 한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요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이뤘지만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집중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올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인해라. 올인해라. 신앙생활에 올인해라. 대충 하지 말아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올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거 바라봅니까? 왜 자꾸만 다른 소리 듣습니까? 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까? 기웃거릴 필요 없잖아요. 다른 소리 듣고 영향받을 필요. 그리스도가 단데 뭐 여러분 뉴스 듣고 거기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남의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고 삐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리라. 6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세계복음화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증인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는 증인될 수 있습니다.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큰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복음화.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리라. 이게 뭐예요? 공짜로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나머지는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은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보가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실존주의, 실용주의,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아니, 공장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어야지 무슨 교회가 필요해.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까지 다 떨어졌어요. 완전 걸었기 됐어요. 러시아 가보셨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아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첫째다. 이거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누릴 게 뭐냐?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럼 언약의 백성이 누릴 게 뭐냐?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계속 잊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또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옛날에 바로 왕의 노예였잖느냐,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싸우고 나왔습니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귀 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집안에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이모 집은 다 망했어.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 종노릇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건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예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폼으로 드리면 안 돼. 예배를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다예요. 사단은요, 예배 못하게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안타까워야 할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가 다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흑암이 땅을 덮고 만민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양인데 이와 같이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요? 불신자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다른 신 따르지 마. 다른 말 듣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은 물론 어떤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조금 더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믿고 따르는 거. 남편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우상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예요. 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중심에 돈이 다야. 나는 그래도 은행에 얼마 있지? 나는 얼마짜리 집 있지?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 풀이에요. 풀. 인간의 모든 영혼은 끝이에요.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겠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현장 정복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과 그 후대와 미래, 내세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일에 내 후대가 묻거든 말해주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말해줄 게 뭐예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해줄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할 규례가 뭡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셨다. 그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줘라. 똑바로 말해주라. 후대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라. 이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라.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은요,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진짜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면,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해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거리 어떻게 하느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겨야 돼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지금 하이센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동해로 빠져나간다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이 태풍이 일본으로 간다. 관심도 없어. 중국으로 관통한다. 관심도 없어. 우리한테 이제 막 온다 하니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몸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주님의 자식이에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 이건요, 상처 아니다. 문제 아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눈을 가져야 된다.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람 살리느냐 죽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예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다 이해돼요. 다 용서돼요. 복음의 안경을 보면 역사가 보여요.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 안경이 이게 도수가 안 맞느냐?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요셉이요 삐딱한 안경 쓰고 문제를 봐가지고 삐딱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으면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안 본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안경이 바른 거예요. 언약의 안경을 쓴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안경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나야. 우리 자식을 보면요, 언약의 자식이야.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귀해. 실수하면 어떻게?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것입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비대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주님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